예,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항상 찾아 나서신다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내용으로 거의 전체가 도배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나는 나보다도 네가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나는 절대로 홀로 살 수 없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고 하면 얼마나 혼자 살기가 싫으셨으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피를 흘려 구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것은 바로 생명을 해방하는 것인데 바로 나와 똑같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어떤 신으로 창조된, 신의 종류로 창조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이 그리스도의 갈릴리뼈에서 나온 신부를 보고서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나왔으니 너와 나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가 없으면 절대로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지으셨는데 지금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얘기는 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누구를 잃었습니까? 자기의 배필인 신부를 잃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신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먹었으니 그분의 심정, 신랑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15장 이 전체의 내용은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찾아 나섰다, 찾으신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의 짝을 찾아 나서 하나 되지 않고서는 영원히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영원전에 계획된 신랑과 신부의 이 한몸됨, 이 사랑을 찾아서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의 열병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러브스토리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러한 아가서의 찬송처럼 전부 이 사랑의 열병을 고백한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혹은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해서 초점을 자꾸 그 양이나 탕자에게 맞추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사람의 생각이나 기준이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전체의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 그것도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신부인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랑과 갈망과 마음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잃은 양의 비유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는데 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세 분의 사랑이 이렇게
간절하고 절대적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본다고 하면 바로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 두 번째가 성령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게 신부를 찾는지, 그것도 잊어버린 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나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종교는 뭐 사람이 막 찾아가고 노력하고 애쓰고 무슨 율법을 지키는 것이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성경 얘기는 이러한 사람의 관념은 조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먼저 사랑하시고 친히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타게 찾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여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항상 끊임없이 찾으신다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무한 사랑하시고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교통을 통해 어떻습니까? 당신 자신을 다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은 당신을 찾고 있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언제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를 언제나 애타게 우리가 찾는 것, 그건 게임도 안 됩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왜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고 또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인자가 온 목적이 있다. 그건 바로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자를 어떻게 왔다? 찾으러 왔다. 찾는다. 찾아서 사랑을 이루고야만 한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장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그 왕국복음의 어떤 행위를 얘기한 것과는 달리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자, 잃어버린 양을 찾고, 두 번째는 뭐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열렬히 환영하는 내용이 바로 1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왜 주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 간단해요. 바로 뭐냐? 여러분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구주가 반드시 필요해요. 다른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구주가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구주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음부에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음부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죠? 이건 다 누가 하셨느냐? 값없이 공짜로 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 오직 신부로서 그분을 가만히 앉아서 맞이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인자가 오신 거예요. 인자가.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분명히 들으세요.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은 뭐냐?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다른 아무리 좋은 경전을 읽어봐도 이건 하나님만이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아니 다른 어디에 이런 하나님의 방문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무뎌서 날마다 여러분을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향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관심사가. 그러니까 사람이 찾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그게 종교고 율법이고 사람의 일이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은 뭐 하는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선한 목자가 양을 찾는 것이지 양이 목자를 찾지 않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보니까 본문 이제 시작이 이렇게 나갑니다.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그 대비가 되는데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구나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는데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정말로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아는데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을 알았다면 불평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저런 세리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또 함께 이렇게 있느냐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들이 잃어버린 자가 아닌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잃어버린 자가 과연 누구냐 그걸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에서 보면 너희 가운데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게 되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다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하며 좋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그 에스겔서에서도 그 목자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정말 거기에 보면 많은 양도 살찐 양이었고 또 살찌지 않은 양이 있고 또 나아가서 목자도 또 다른 정말 어떤 사꾼 목자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무리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그 싹꾼 목자, 돈 때문에 양을 섬기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 그런 가짜 목사가 있다는 것이 아까 에스겔서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하고 연관해서 보면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거기에 많은 화이슬 친저 위선자여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많은 어떤 가짜 목자, 싹꾼 목자, 눈먼 인도자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지도자들의 모습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다수의 선생이나 지도자라고 하는 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사나 어떤 장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게 바로 성경이 이어내 놓은 거예요. 구약시대, 에스겔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그게 뭐죠?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지금이나 이게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 선한 목자는 이것이 단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더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본래 이 신부로 계획을 했는데 그걸 얻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간절히 애타게 잃었다가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뻐서 춤을 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과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비교한 것은 이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왜 99마리를 굳이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느냐? 근데 세 가지를 다 연관해 보니까 바로 뭐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이제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첫째 아들이 있어요. 거기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탕자는 그렇게 한치를 온갖 좋은 걸 벌려주면서 자기한테는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 놀랍게도 99마리라든지 9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인데 이렇게까지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이나 또한 99마리는 양인데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하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잃어버린 양만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러 오신 양이구나. 나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걸 모릅니다. 이 진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했죠. 그게 바로 뭐 때문이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첫째 아들은 오히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절대로 이건 잃어버린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확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 이 한 마리가 얼마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독점적이고 비교 불가능한 온 천을 다 주어도 바꾸지 않는 이 사랑이 누구한테만 간다?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이 아니라 아까 뭐죠? 세리와 죄인한테.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정도로 신부의 가치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얘야 우리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나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보다 그분이 더 간절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물론 신부도 신랑을 찾지만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아가서도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찾아 안 찾아? 성경대로 본다면 더 찾는 거예요. 더 간절히 찾은. 그러니까 목숨까지 바쳤지 않습니까? 예. 자,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두 번째니까 아까는 이제 그리스도가 찾으러 온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제 세 번째 거는 누구죠? 당연히 아버지니까 이건 성령이 찾으러 오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은전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은 완벽한 거야.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이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생명을 해방하십니다. 그러려면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여자에게 은전, 연립이 있었는데 여기 드라크마라고 돼 있죠? 그중 한 입을 잃었다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온통 쓸면서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구석구석까지 아마 뭐 책상으로 얘기하면 저 밑에 먼지가 쌓인 곳까지 아마 구석구석까지 다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찾게 되면 다 불러 모아놓고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얘기해요. 잘 들어둬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분명히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뭐냐? 분명히 특효약은 있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효약은 있어. 그죠? 근데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무슨 약을 써야 되는지 모른다면 이거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데 이 필요한 특효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습니까? 등불을 펴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주 그냥 먼지 하나까지도 샅샅이 다 이렇게 들춰내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거 고마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객관적인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결국은 찾아내십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것을.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빛을 비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서도 얘기하지만 성령이 당신을 비추셔서 내 속과 또 주 예수의 효능을 다 아는 것인데 뭐를 통해서 안다?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또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그렇죠. 완벽하게 지금 안팎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처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은 오셔서 계속 여러분이 완성될 때까지 역사합니다. 가만두질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 가짜는 가만둘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양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원하기만 하면 성령이 다 알아서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결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신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거 너무나 유명한 찬송도 많고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한 건데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걸 봐야 된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왠지 이게 내용이 긴데 시간상 짧게 얘기를 한다면 복잡할 게 없어요. 탕자는 뭐만 필요하느냐? 뉘우친 후에, 뉘우쳤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가던 삶의 방식을 다 겪어본 거예요. 산전수전. 그죠? 그리고 뉘우쳤다는 것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뭡니까? 누구한테만 가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일어나 누구한테 갔어? 아버지께로 가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한테 복잡한 게 없어요. 이걸 갖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탕자가 할 일은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밖에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할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제 우리 이게 인간인지요. 뭡니까? 스스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해버리라고 얘기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지 마음대로 해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자꾸 나는 품꾼으로만 써줘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지 생각이고 지 관념이고 지 마음이지. 지가 복음이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게요. 바로 뭐냐. 언제나 밤낮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냥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이 참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게 마치 이렇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거리가 먼데 상고가 멀다 그랬어요. 내 보자마자 그냥 총알처럼 버선발을 싣고 막 뛰어나가는 이런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항상 그냥 불을 켜놓고 있었던 거야. 여태까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걸로 그냥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그냥 추근한 마음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멀리 거리가 한 몇 킬로가 됐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자마자 그냥 버선발로 소위 말해서 뛰쳐나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읽으면서 굉장히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구나. 아버지. 그 결혼하고 부모가 되보지 않고는 그 심정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말했죠. 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기쁜 마음을 여러분은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먹고 즐겨라. 잡아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최고의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런 그 만남, 이런 아름다운 상봉, 이런 감격적인 상봉이 있을까?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해 멀리서 달려나와가지고 격하게 환영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예, 참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대하고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품꾼에 하나를 쏟아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이상입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심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우리한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먼 길을 갈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찾아오시는 분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정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그 무한하신 아버지의 성대한 잔치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오신다? 내가 이제 설교 제목을 항상 친히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여러분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렇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무엇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떻습니까? 찾아 나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믿고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하고 눈과 귀가 열려지면 하나님이 바로 항상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무한한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좀 읽혀졌나요? 네,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어떻다? 계속해서 정말 항상 여러분을 찾아 나서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같이 있고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거 얘기하자면 한참 길지만 간단한 예화 하나, 이거 실화 하나 들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주 짧게 요약을 했는데, 한 청년이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도 병이 들고, 그래서 그는 나가서 돈을 벌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또 이런 경험이 이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몸을 다쳐가지고 다시 왔는데 워낙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다시 돈 벌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친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여기 있으면 입에 이렇게 풀칠을 할 수가 있고 또 함께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친의 마음은 너 아직 몸도 성하지 않은데 지금 떠나지 않으면 안 되냐는 그런 간절한 그 부성,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자식 이기는 장사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면서 잘 가거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발걸음이 떨어지나요? 아버지가 몸을 돌이켜 몇 발짝을 가다가 결국 또 다시 돌아서서 막 달려와서 아들을 부르면서 껴안고 손을 잡고서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이때 그 아들의 손에 무엇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부친이 피땀으로 번 돈 전부인 동전 5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친은 그의 재산 전부를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안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와 땀 한 방울까지도 나를 위해서 쏟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게 그냥 말로 말하는 관계가 아닌 부자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핏값으로 세워진 관계예요.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성부 주시고 성령 주시고 아버지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대로 보면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고 격하게 환영하면서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모든 좋은 것이라고 다 주셨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줬냐? 아까도 제가 설계했지만 다 준 게 아닙니다. 양도 많고 사꾼 목자나 진짜 목자도 있고 많은 사람이 오직 잃어버렸다는 사람, 잃어버린 그 하나를 위해서 준 거든가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마음에서 입에서 당신을 찾아오시고 또 찾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